복전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성부 권사님 올해 편찮으셨는데 예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요즘의 절기를 일상의 절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 중에 교만이라는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만은 고개를 한껏 뒤로 제치는, 으스대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기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로버트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독일에 살고 있는 다윈이 대저택을 사면 배가 아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웃집 자녀가 잘 되면요 이웃 사촌끼리 축하해 줍니다. 너무 잘 됐어, 우리 집 자식이 잘 된 것처럼 잘 된 것 같아, 막 그렇게 축하해 주는데 집으로 딱 돌아오는 데는 딱 인상이 굳어지는 거죠. 앞에서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축하를 해줬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요즘 애들 이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면 인상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못 해주는 겁니다. 축복하는 마음 반, 그리고 우리 자녀하고 비교하니까 씁쓸한 마음 반,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랑 별 차이도 없는데 저 사람 옆에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칭찬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나의 옆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올까, 이런 마음이 들면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쟁자 혹은 내 옆에서 함께 달리는 사람을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라이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강이라는 말하고 이 어원이 같답니다. 강은 영어로 리버입니다. 리버사이드 호텔 들어보셨잖아요. 리버사이드 호텔, 그 강 옆에 있는 호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리버, 강입니다. 라이벌은 강과 연결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저 멀리 한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똑같이 금호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라이벌인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끼지 않죠? 여러분들 나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대왕이 돼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나 김구 선생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는가요?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베드로 보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지 그들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내 옆에서 나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 이웃집 순이 없죠. 순이 철수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나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나 질투가 참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서 시기는 자세히 본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자신과 비교하고 상대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비슷한데 좀 헷갈립니다.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질투는 초점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이러면 질투입니다. 나한테 없지. 요게 강조가 되는 거죠. 나한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저 친구한테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한테 좋은 거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좋은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기입니다. 그 옛날에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도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게 시기고, 질투는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게 질투라고 합니다. 뭐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중심인 건 질투고 상대가 중심인 건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몸을 더럽게 하는 악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 7장 22절을 보십시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어요. 거기에 질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악한 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악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는 걸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상대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생겨나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의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이 상황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머리를 탁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물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얼굴빛이 변한 걸 하나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상관없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된 이유를 찾아야 했어요. 내 제사가 나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 비교하고 시기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비교의 대상을 없애기로 작정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시기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 이렇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쪼잔하잖아요. 내가 시기해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시기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되게 인정하기 쉽습니다. 나 좀 잘났어. 요즘 아이들 그런 말은 나 좀 잘난 듯, 이런 말 하거든요. 나 좀 잘난 것 같아. 이거는 쉽게 인정합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이건 잘났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뛰어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난 거 그냥 뭐 좀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가 교만의 죄가 있어, 이러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교만은 쉽게 인정하지만 시기 질투는 사람들이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은밀한 죄, 치명적인 죄, 들키기 싫은 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건 다윗과 사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사실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개선하는 장면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더 이상 형제를 전쟁터에서 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가장 앞에 서고 요나단, 다윗이 차례대로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칩니다.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여인들이 뛰놀며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불쾌하고 심하게 노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면 이제 왕이 되는 일밖에 다윗이 이룰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울이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고 싫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다윗을 처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울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망치게 되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바벨론이 아니죠. 바사의 다른 방백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가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지방 장관들에게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방 장관을 다스리는 총독 셋을 세우고 그들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서 왕이 다니엘을 이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이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총리 위에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정치판에서 한 명이 뛰어나니까 이 다른 총리들, 고관들, 지방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를 다 잡아냅니다. 흑색 선전, 마타도어라 그러죠. 마타도어하고 막 어떤 꼬투리든지 다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꼬투리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단 하나의 허물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생각해낸 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바사에서 가장 높은 분은 왕이시니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간구하고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왕이 보니까 완전 좋은 생각이거든요. 내가 최고지. 나한테만 기도해라. 그리고 꽝꽝꽝 도장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전국에 반포했어요. 이 조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간구하고 왕에게만 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에 이 신하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의 신 이름이 말뚝입니다. 말뚝을 섬기고 이스타르를 섬기고 뭐 자기 동네에 있는 뭐 비주도 섬기고 천장도 섬기고 다 섬겼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신알미도 섬기고, 그죠? 다 섬겼을 거예요. 자기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잘 섬기고 매일 기도하고 간구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는데, 심지어 왕도 그럴 건데 한 달 동안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당군 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군을 신으로 모시는 무당이 있어요. 근데 당군에게, 이 당군 그러면 요거도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무당 중에 당군을 모시는 무당이 있으니까 치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안 드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뭐 장군 신을 모시고 애기동자 신을 모셨는데 신에게, 그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한 달 동안 제사도 안 지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이 어떻게 할까요? 애기동자가, 장군 신이, 메가더 장군 신도 있더라고요. 그 장군 신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괘씸한 것, 그러고는 막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믿음으로.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가 모신 신에게 지성을 안 드려요. 제밥도 안 드려요. 그러면 그 신이 노해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관들이, 바사에 있는 고관들이 내가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재앙을 받는 한이 있어도 다니엘이 망하면 괜찮다. 다니엘이 망하고 다니엘이 실각하고 다니엘이 죽으면 나 재앙 좀 받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대 얻어 터져도 나는 괜찮아. 다니엘만 없앨 수 있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하나님께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안전하게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아받은 신하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한테 잡아먹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보아야겠다는 생각, 그게 시기심의 절정입니다. 바닷개 있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 바닷개를 잡을 때 이제 낚시로 이렇게 잡거든요. 개를 잡을 때 낚시로 쭉 잡아 올리면요, 개를 꺼내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넣거든요. 박스에다 넣는데 뚜껑을 안 닫습니다. 그냥 잡아서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개가 바깥으로 한마디로 나오지도 않는데요. 개가 이 집게가 좋아가지고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박스에 집어넣으면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개들이요, 한 놈이 나가려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 밑에서 집게로 딱 잡아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내가 못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 딱 잡아 당겨요. 그리고 또 옆에 한 놈이 또 나가려고 그러면 또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잡아 당기니까 한 놈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내가 못 나가면 너도 나갈 수 없어.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어야 돼. 덮개 안 덮어도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한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분이 시기심은 평준화의 귀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혼자 행복해 보이면 막 시기심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 요거를 딱 잡아 끌어내려 가지고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불행하면 행복한 거예요. 누가 하나 행복해 보이면 저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개들처럼 그냥 그 바구니 안에 평평하게 서로 그렇게 조금씩 불행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그게 평준화의 귀재라고 하는 말이죠. 똑같이 불행하면 난 행복한 거야.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망가져도, 내가 무너져도,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시기의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답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쉬운, 비교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마음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남아 돌아서 준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칼,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딱 이스라엘 땅에 딱 2개 있었는데 그 2개 있는 것 중에 1개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지만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어야 맞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자기 왕좌를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왕으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누가 문제냐?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그러니 다윗이 없어져야 요나단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경쟁자, 라이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으로 하나됨을 느꼈어요. 다윗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다윗, 내가 왕이 되고 나는 둘째가 되어도 괜찮아. 왕자로서 성장하고 무공도 많이 세우고 믿음도 좋은 요나단이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윗과 비교하면 내가 왕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할 텐데 요나단은 다윗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꺼이 자기 걸 다 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사랑하며 살 때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자라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영국의 그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3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영국으로 들어와서 영국의 가장 큰 교회가 웨스터민스터 교회인데 거기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축복하고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같은 도시에서 일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 제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몰간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마이어 목사님이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했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축복한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교회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마이어 목사님네 교회로 와서 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복은 시기의 독을 뽑아내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할 때 시기와 질투가 가까이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평안할 때 몸에 생기가 돌고 힘이 나는데 시기하기 시작하면 뼈가 썩어가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시기하는 동안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는 동안에 자기가 점점 더 불행해져 가는 무서운 악이 시기입니다.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해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로 결정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걸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 옛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시기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의 이 흉측한 시기심마저 다 품으시고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질투로 뼈가 삭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어떤 비교나 평가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의 빛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주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웃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함께 울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